한국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와 또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 어린 심령들의 신앙, 믿음이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린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청년팀 수련회, 또 혹은 장년들 수련회 이런 부분들이 여름에 진행되는 이 수련회와 행사들이 굉장히 한국 교회의 성장과 또 성도들의 믿음의 향상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로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의 그 교가를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8월 15일에서부터 오늘까지 주로 여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청년팀 수련회는 8월 15일 날 마쳤고요. 또 오늘 아마 청소년들은 수련회라기보다는 좀 특별한 모임을 갖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또 부교육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애써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 청년들 보내주신 또 부모님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중고청년팀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대부분의 우리 중고청년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아무튼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 청년들이 더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했고 그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7번째로 솔로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너가 가장 지혜롭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솔로몬을 나누려고 하는데, 솔로몬은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솔로몬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 솔로몬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솔로몬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인데 다윗이 70세경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세 번째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은 20세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솔로몬의 나이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리다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한 20세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0살의 약관의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두려웠겠죠. 내가 과연 내가 좋은 왕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왕으로서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떠한 그 왕위를 내가 잘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뭔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2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솔로몬의 앞에 왕이 다윗 왕이었단 말이에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최고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잘했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가는 이 솔로몬 왕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전임자가 잘했으면요, 후임자가 고생합니다. 전임자가 잘했기 때문에 후임자가 잘해봤자 본전이에요. 근데 전임자가 좀 못했으면 후임자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빛이 납니다. 그래서 전임자가 못했을 때 후임자로 가면 훨씬 더 수월하고 좋습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은 아버지가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일종의 성막에 법궤가 모셔져 있든지 아니면 법궤가 없는 곳에는 큰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기도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지,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지에 지금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너무 불안하고 좀 자신이 없고, 그래서 내가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을 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라고 하면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이고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왕이니까 뭐 양이나 염소보다는 소를 드리는 게 그래도 왕으로서 뭔가 체면을 서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지금까지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이 솔로몬 전에는 없어요. 솔로몬이 정말 큰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솔로몬이 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싶었어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뭔가 능력과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것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이나 결핍이 있을 겁니다. 뭐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나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고 나의 약점과 단점이 있고 나의 결핍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함을 좀 하나님께서 좀 채워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를 주고 싶어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일 텐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에게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로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이것저것을 좀 채워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 이런 시편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할 때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시편 121편의 고백이거든요. 솔로몬이 산당을 찾아가서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좋은 왕으로 세워주시겠지, 그러한 뭔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주시겠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거예요.
나의 힘, 나의 권력, 나의 물질, 돈,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게 권력이 있으니까, 내게 돈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교만함이 아니라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저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한다고 요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한다고 저렇게 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할 때 요렇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할 때 저렇게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도움을 안 주시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움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하죠.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역하는데 지장이 있었고 불편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하셨죠? 제거해 주셨나요?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저희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저의 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뭐 더 이상 뭘 원하니? 그런 말씀을 드려주시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나에게 뭔가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게 뭔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던 이유가, 사도 바울이 너무 완벽하고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더 귀하게 쓰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잘나다고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시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그 연약함 때문에 바울은 저는 연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놓으셨던 것이고,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는다. 그것을 바울이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기뻐했고, 그래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대요. 자기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른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처럼 주신 연약한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약점과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고 왜 저에게는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 주셨고 왜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도 왜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없으면 교만해질 수 있고 우리가 내가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몸이 아파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전복래 권사님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고 4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게 이게 참 중요하구나를 안단 말이죠. 연약해져 보니까 아파 보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 연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솔로몬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응답 주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응답 주심을 믿는 믿음.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의 소원이 뭐냐 말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죠?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저에게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뻤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부귀를, 영화를, 자기의 장수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것을 구하였다라기보다는 백성들을 생각해서 지혜를 구한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뿌듯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셨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만이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주셨느냐?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처럼 꿈을 통해서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더 넓게, 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했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응답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덤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그 솔로몬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인 거죠. 그래서 보너스로 더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취미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적인 모든 근심 걱정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제자들과 베다니라고 하는 곳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 베다니에서 볼일을 보시고 나오시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무화과 나무가 보였는데 무화과 나무에 가면 그 무화과 먹을 것이 좀 있겠거니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갔더니 잎만 무성하고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죠. 나중에 그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정말 무화과 나무가 죽었네요. 깜짝 놀라서 그렇게 제자들이 그것을 신기하게 생각하며 예수님에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대로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까? 이것도 들어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거 주실까? 언제나 주실까? 이런 의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솔로몬의 이 순종하는 믿음이 참 귀한데, 그러나 이 순종하는 믿음이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거기에 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든지 뭐 욥의 믿음이라든지 거기에 뭐 다윗의 믿음이라든지 이런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쭉 열거가 되는데 거기에 솔로몬이 없어요. 솔로몬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끝이 믿음을 못 지키거든요. 끝까지 순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순종이라는 이 순종하는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은 아니고 나중에 가서 좀 변질이 됩니다. 어떻게 변질이 되고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룬 업적 중에 최고의 업적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보면은 솔로몬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건축하고 싶었잖아요, 성전을.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고 너가 낳을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허락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짓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것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초창기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역대하 8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요, 성전 앞에 세워진 번제단, 제물을 불태우는 그 번제단에서 모세의 명령대로 거기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 제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월삭 제사, 초하루 제사도 드리고 3대 절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솔로몬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순종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형통했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안식일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을까요? 안식일 제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안식일에 제물을 잡아서 그 번제단에 태우면서 매주마다 안식일 제사를 드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다음 초하루 제사, 매월 첫째 날 초하루 제사를 드리면서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한 달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초하루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대 절기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교절, 초막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되는 3대 절기를 이 솔로몬이 지키면서 거기에 제물을 드린 겁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무교절 유월절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지킨 것이고, 그 다음에 칠칠절과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기예요.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인데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정해준 규례에 따라서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월삭 초하루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3대 절기를 지키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라든지 또 우리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초기에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말년에 가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짓는 죄가 무엇인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참 솔로몬답지 않은 모습이 나와요. 꼭 솔로몬이 아닌 것처럼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2번이나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게 뭐랄까 무감각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거를 듣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이 철저하게 타락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부분인데, 왜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가면서
일종의 이방 사람들과 이방의 왕들과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해서 사돈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것으로 뭔가 평화를 누리고 또 뭔가 이스라엘을 더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 당시에 그런 많은 세상 사람들이 했던 방식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솔로몬도 그걸 따라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뭔가 안정을 찾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방의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방 여자들을 통해서 들어온 우상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안정시키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나라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했던 것이죠. 결국은 솔로몬이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통치 말년에 솔로몬이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답니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1000명의 다양한 그러한 그 후궁과 첩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결국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자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많은 후궁과 첩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솔로몬이 철저하게 다 빼앗아서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그 우상에 자기도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많은 아내를 얻은 것이 결국은 솔로몬의 발목을 잡은 것이고,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똑똑하고 믿음이 좋은 왕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어떻게 솔로몬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만큼 우상 숭배가 우리들을 죄악으로 빠뜨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솔로몬이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솔로몬을 무너뜨렸던 것이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 우상은 어떻게 보면 그 아내, 부인들, 첩과 그리고 그 후궁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우리들에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권력과 뭔가 나의 취미와 나의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한다면 그게 결국은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상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지키는 사람은 절대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 속에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결단이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에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 깊은 바다처럼 깊은 바다를 잠잠케 나를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두 손 들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오늘 솔로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었지만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로 인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 정말로 우리가 주인 삼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우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솔로몬의 그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응답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끝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주여, 저희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연약함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했던,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가장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상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